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땅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무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실행한 것이니 에브라임과 모든 백성 중 남자고 모든 사람이 에브라임에서 나온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거룩한 좋아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라 하시니 애굽에서 나온 족속 모든 자손이나 아이를 출하는 때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일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 없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으시매 백성이 진중과 소주에 머물며 나귀를 달라이 때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친 후에는 몇 가지 의식을 가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행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요단강 가운데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기념 기석을 그곳에 세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길갈에 세운 이 12개의 돌로 세워진 이 비석은 바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야지 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한번 보여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져야지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세계 열방에 선포되어져야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 바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의식, 요단강 건너 후에 행했던 두 번째 의식인 할례를 행한 것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할례를 행한 의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다시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개의 돌로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는 이런 일을 마치자마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이제 2년쯤 되었을 때 바람강에 머물렀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각 지파에서 한 명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한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수인 10명의 정탐꾼들, 그들과 2명의 정탐꾼, 소수의 2명의 정탐꾼에 공통점이 있었죠. 그 땅은 참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이거는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상반되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되죠.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의 보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땅은 너무나 험하고 그 땅의 범위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군사요, 그들의 힘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절망적인 보고를 내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의 보고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물론 강하다. 그들은 성은 견고하다. 그들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보고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신뢰했겠습니까? 다수인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을 그들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그냥 탈출하여서 광야를 이 힘겹게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다수이니까요. 이 민주주의의 표현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뭡니까? 많은 사람이 원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결과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12명의 정탐꾼, 그들 가운데 10명이 일치되게 보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범위는 강하고 그 성은 견고하고 우리는 결코 그 성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보고를 했을 때 사람들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수이기 때문에 그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가 보다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크게 진노하시죠.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재앙으로 죽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모두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40년 광야의 세월 동안에 또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죽었던 숫자만큼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세대는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광야 세대가 태어나는 것이죠. 이 광야 세대들은 무엇을 못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다시라고 하는 말 주목해 보아야 할 말입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는 할례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또 할례를 행하라는 말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과 좋지 않았던 관계를 정리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지 못한 광야의 40년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할 수 없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할례 없는 세대로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은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죠. 제일 최초의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표로서의 할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증거로서 할례를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약속의 증거로서 시행하라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할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은 다 쓴 다음에 제일 밑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도장을 찍잖아요. 서명을 하든지 도장을 찍는데 이 도장을 찍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확실한 증거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증거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증거, 바로 이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 태어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표로서 할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가나안 정복을 이제 앞두고 가나안의 풍요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화해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의 이 축복을 누리기에 앞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미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언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깨어졌지만 여기에 개의치 않으시고 지금 현재 순종하고 따르는 이 백성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겠다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순종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받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실수나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시험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의 내미시는 손을 우리가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의 어떤 죄가 할지라도 이와 같이 희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를 원하십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원하시고 그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냥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이 탕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밀어내지 않습니다. 먼 발치에서부터 알아보고서 어떻게 하죠? 달려와가지고서 그를 끌어안고 그리고 입 맞추고 그리고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고 결정적으로 인장 반지를 그에게 끼워 주셨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기 이전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산을 다 가지고 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짓골이 되어 찾아온 이 아들이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대우하시고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인정반주로 끼워주심으로 아들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밖에서 무슨 일을 했든지 묻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할례 행할 것을 원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 없는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에 더럽고 타락한 그런 분에 휩쓸려 살다가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할례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금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가나안의 축복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풍요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인생의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죄악 가운데에서, 연약함 가운데에서 눈물 흘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고통이, 절망이 모든 인간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행과 실패와 낙심과 절망과 저주와 죽음과 치욕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승리와 기쁨과 희망과 축복과 생명과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던 겁니다. 아담이 우리를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희망과 생명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축복의 길, 승리의 길, 행복의 길, 다시 말해서 살 길이 이제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열어놓으신 것이죠. 자기의 몸을 다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유대인 관원인 니고데모가 어느 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묻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면 당신이 한 이 모든 기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를 알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는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군요.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칭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안고서 그것을 감춘 채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니고데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고민,
이 근원적인 문제를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리둥절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베푼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수도하고 나를 갖다가 쳐서 종교적인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내 자신을 갈고 닦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선행으로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서, 우리 가진 그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거듭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혈통으로 아니면 육적으로가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들이 바로 거듭난 자들이다.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 열심, 수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새로운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할례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몸은 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는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이 부모가 한참 오다 보니까 주위를 둘러보는데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끼리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모시고 있고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예수는 없이 자기들만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부모처럼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겠거니 생각하지만 그러나 돌아보니까 예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거듭나야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이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인 것입니다. 옛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절망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의 길에 결코 들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할례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귀한 교훈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육신의 할례가 그런 의미를 가져다 줬다면 신약에 오늘날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거듭난 은혜를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에 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예수 믿는 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편하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들어가기도 좁고 문도 좁고 찾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좁은 길로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다는 뜻입니다. 이 할례를 왜 했느냐? 다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마치고 낫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래 이 땅의 이름은 기브앗 하이라로 산입니다. 그 뜻은 할례산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길갈이다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불러가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떠나가게 하셨다. 애굽의 수치가 더 이상 이제 너희에게 있지 않고 완전히 떠나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애굽의 수치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 그 고통과 아픔, 그런 상처들이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애굽을 그렇게 떠나가더니 꼴 좋다. 그냥 제대로 살 곳도 못 정하고 이곳저곳 정처 없이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웃음거리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러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아무런 기쁨도 없고 낙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는 그런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수치스러운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헤맸던 이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그 수치의 시간들이 이제 할례를 통하여서 모든 수치로부터 수치가 떠나가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애굽의 수치와 광야의 모든 고생스러운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수치가 떠나갔다. 너희에게서 완전히 떠나갔다. 이제는 애굽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은혜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미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말씀을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주셨습니다. 과거형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모든 하늘의 축복, 신령한 복을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과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 그 영원한 영광, 엄청난 영광,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영광은 지금도 크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더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이 축복을 누구에게 줍니까? 그 언약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이 애굽의 수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에 죄악의 습성들, 방탕함과 또 모든 죄의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광야에서 졸업하지 못한 채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주님께서 이 길갈에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애굽의 모든 수치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수치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천국의 축복, 하늘의 복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서 애굽의 수치가 다 사라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수고가 다 끝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도 애굽의 수치, 광야의 수고를 물려주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셔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한 같이 과거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눈물들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축복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